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805면이 있습니다. 805면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가르친 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계략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척 더운 날씨에도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 이 극박하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버지여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같이 창곡을 차고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차를 타고 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또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도로 사정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면면촌촌 도시 뭐 할 것 없이 얼마나 길을 잘 따가는지 이 길이 산업화가 이제 활성화되고 산업이 발전되고 생활이 발전되고 엄청나게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는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길뿐이다.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지만은 두 길뿐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길은 의인의 길이고 하나의 길은 악인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요새 시골에 보니까 극단적인 시도를 해서 응급실에 가는 청소년들, 특히 여자들이 여고생들, 중학생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4년 전보다 2배로 늘었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요즘생들.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그만큼 험하고 그 어린 청소년들이 삶의 어떤 방향을 왜 사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이 혼탁한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그런 정체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껍데기입니다. 우리 경상도는 겨를 갖다가 좀 다르게 말했어요. 여기는 겨를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겨는 껍데기입니다. 우리 경상도는 등계라고 해요. 등계.
어쨌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만은 악인의 길은 껍데기다, 북대기다, 그런 겁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은 악인의 길은 북대기고 껍데기다. 구체적으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과일나무와 하나님이 일찍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의 길을 가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오셔서 생명의 길로 가라, 욕망의 길을 가라, 행복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인의 길이 뭐냐,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의 길이 뭐냐,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소위 말해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보니까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길이다. 누가?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데 이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은 껍데기다. 결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과 수많은 그런 기사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리가 있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대면 차이가 굉장합니다. 비대면은 스크린으로 여러분 기계로 보는 것,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는 것. 여러분 이번 요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요새는 대면 수업을 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 그만큼 학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대면을 합니다. 특별히 국어 성적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3년 동안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모든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내겠다는 어떤 그 목적이나 목표나 어떤 자기 확신이 없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했다. 이게 뭐냐? 악인의 길이다. 악인의 길의 결론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뭐냐? 바로 겨와 같아. 알곡이 아니고 겨라는 것은 천황기 자라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26절 보면은 롯의 가정이다. 롯의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찰나, 그런 선택받은 복받은 사람. 그런데 천사가
사람의 그 형상이고 천사가 롯의 집에 가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제악이 과정에서 불로 멸하니까 어서 빨리 피하라. 하나님 말씀이 적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9장 12절 26절 보니까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농담이 뭡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법과 질서와 이 모든 것을 깡그려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됩니까? 예? 롯의 처도 높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보고 가라. 그런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뒤를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무슨 엔조이나 세상에 뭐 이런 것에 더 미련을 두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까? 아니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목적, 세상적인 목적,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적인 정욕을 위해서 그게 더 미련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왔습니다. 속이 기름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의인의 길을 가다가 그만 다른 곳을 자꾸 쳐다보고 가거든요. 이러면 자꾸 뒤를 자꾸 돌아보고 자꾸 엉뚱한 데 보면은 전부 다 받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 고향에서 거기 경주를 불구사를 갔었습니다. 우리 고향에는 전화가 안 오고 전기가 안 왔어요. 불구사에 가니까 막 바짝바짝 연사는가 많이 나가니까 이게 전부 우리 친구가 그냥 그거에 그냥 반해가지고 가다가 전봇대를 씩 받아. 옛날에 전봇대는 그 저기 뭡니까 나무를 해서 다행히 요새 같이 세면대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세상적인 관심과 거기에 모든 것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가지고는 자꾸 뒤를 돌아봐요. 왜 뒤를 돌아봅니까? 미련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질 때 자꾸 뒤를 돌아봐. 왜 뒤를 돌아봅니까? 어서 가. 그럼 자꾸 뒤를. 왜? 미련이 있어. 그 얼마나 아름다워. 오늘 롯의 철은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위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에 안 들은다 이 말이야. 잠언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은 그 길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돈을 잃으면 좋은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거야.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아니 생명을 영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날뛰다가 롯의 저같이 손기를 여러분 가을에 타다가에서 알곡은 독간에 죽적이는 불에 살라버립니다. 악인의 결론은 교와 같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정의를 버리고 의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신의를 버리고 진실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악일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악일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그냥 아무리 막 사람 안 보면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세요? 뭐 누가 안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아이고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이런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했다가 큰일 납니다. 예? 나는 요번에 시청에서 5만원 뜯겼어요. 내가 참 천천히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거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거 찍혔어요. 내가 그냥 걸어가도 나 내 차를 잡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에 CCTV가 골목골목 가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판단한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심정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거는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 내가 그냥 멋대로 살아. 그러면 망쳐요, 망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그런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에서 빨리 돌아서 어떤 사람은 의인의 길에서 돌아서 악인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6절 거기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제일 말 위에 제일 중요한 말씀. 산상수훈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제일 말 위에 무슨 말씀하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누굽니까? 악인의 길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우리는 썩은 사람이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의 집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인생의 집에 무너짐이 있다. 벵갈이라는 성경학자는 가뭄이 들면 어리석은 사람은 가뭄이 그 강가에 들면 물이 많이 다 빠져요. 거기다가 어떻게 가뭄을 들고 살아요. 근데 비가 여러분 온다고 옵니까? 갑자기 오죠. 그러면 그 가뭄이 떠내는 흔적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뭐냐?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여러분 가뭄에는 물이 많은데 거기다 칩을 떡 키워놓고 자다가 갑자기 불이 끌어들면 흔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무겁는 사람들이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악의 길을 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는 사람이 아시죠? 요새
전쟁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무수하게 죽는데 여러분 푸틴의 별장에 보면은 방이 6칸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최고급 자재를 했다. 여러분 비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푸틴이 쓰는 비대가 1,400만 원짜리입니다. 사화기가 600만 원짜리. 바닥 장식하는데 1억 4천만 원. 그 머리 말리는 그게 뭡니까? 헤어드라기. 그게 600만 원짜리래.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정의고 인민이고 무엇을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전체주의는 뭐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야. 모든 사람. 자기 이게 독재고 이게 공산주의 아니야.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그건 악인의 길이라.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우리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의 의향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망조가 들은 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우습게 알면은 여러분 그거 불효 막심하다 그래요. 불효 막심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모든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우습게 알면은 옛날에는 불효 막심하다 그래요. 막심.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 아니 우리의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 그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영원히 서는데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꽃같이 시듭니다. 여러분 꽃이 좋지. 그러나 꽃이 시들면은 여러분 더 보기 싫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은 시든 꽃과 같다니까요. 의인의 길을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라 그러면 절대 진리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진리라는 것은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의학, 여러분 지식은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코로나에 이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디 유튜브에 들어가면 벨벨이야. 아이고 그거 뭐 저기 뭐야 어느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백실은 그냥 이거 뭐 돈 벌려고 그랬나 아이고 참 좀 어디다 장단을 춤을 추게.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랍니다. 마귀 사탄의 그 말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적거리다가 죽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화려하고 기와 요소 남발한 그 곳에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의 의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것으로 살면은 에덴에서 나가서 죽고 죽이고 벌받고. 이게 여러분 인생의 그 극장이에요, 극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절대 진리 있습니까? 절대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완벽하다. 그 말은 허상입니다. 누가 절대 온다? 누가 절대 아니다? 그건 헛상입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지혜입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 노인들의 말이 왜 진리입니까? 그분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전에 살았습니다. 지금 그 지혜라는 것은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경험이 풍부해. 노인들이 경험이 풍부하니까 많은 실패와 많은 성공과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노인들의 지혜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된다. 사람이 처음과 나중이 됩니다. 그거 뭐 공부해봐야 박사 100개 따봐야 그것은 아닙니까? 자기 죽을 놔두는 거예요. 김정석 교수가 지금 103세가 돼, 104세가 돼. 이분이 철학 교수. 여러분 100년을 앞서 살았으니 그 경험과 그 삶의 지혜는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은 뭐요? 산업화를 하고 여러분 길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편리하고 길이 있어야 거기에 바로 가고 예수님은 진리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진리는 허상이 아닙니까? 얼마나 그냥 진리인 것 같았는데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가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보험회사 보험회사 생명 지키십니까? 예? 말해보세요. 생명보험회사 생명 지키. 이거 그래 같으면 다 들을지 안 듣고 살지 택도 없는 말씀. 그분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예수만 길고 예수만 문입니다. 예수만 생명이고 구원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말 따라 총을 누릴 것입니까? 이런 어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어떤 그런 삶의 가치와 어떤 보관과 주관이 뚜렷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거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냥 이건 뭐 분명한 의지도, 분명한 가치관도, 분명한 자기 어떤 뭐도 없이 이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는 길이 없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꿀이라 이 말. 그래서 시편 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은 내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 같다 이 말.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0편 103절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집에는 항상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 천장이 굉장히 높고 사실은 높지 않은데 어릴 때 보니까 굉장히 그 천장 그 위에 꼭대기 이렇게
그 네모 그 저기 보면 그 뭘 우리 엄마 그걸 그 저기 뭐 도가니를 갖다 그 조그마한 그 항아리를 그냥 저기 뭐야 알고 싶어 더 알고 싶어 그래 너 절대 건들지 말아라 그러면 더 알고 싶어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비결을 놓고 싹 가서 보니까 그게 맛있는 꿀이들이 있어요. 꿀에다가 깨를 갖다가 볶아가지고 꽈가지고 꿀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맛이에요. 아 이게 뭐 학교 갔다 오면은 또 그냥 비계를 놓고 살짝 동생도 야 이거 봐라 한번 부어봐라. 그래. 아 나중에 다 부어버려. 다 부어.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둘만이 한다든지 이런 벽에다 해놓고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놓고 꿀을 받아요. 애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희천과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아요. 꿀과 같아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 그만큼 가치가 있다. 밤이나 낮에나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주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꿈에 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생각하면은 꿈에 보일 수가 있어요. 너무 간절하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아는 건 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말이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생활한다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인 것을 넘어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실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사랑이라는 것은 동적인 것들 움직인다. 사랑한다 그래 놓고 그냥 땀도 안 흘리고 사랑한다 그래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자녀를 이게 기독교.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니까요. 마음으로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라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 죽은 거야. 그러겠다 이 말.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고 뭡니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말씀만 있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건 죽은 믿음이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불교도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대단히 많죠. 철학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이 여러분 실천이 모이지 않는 사흘 속발날이나 이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등이나 털고 그냥 막 그 폄훼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많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고 전도하고 뭘 하라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실천을 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까? 바로 그게 맞는 거예요. 실천해야 여러분 보세요. 술을 즐겨하는 사람은 술을 먹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음악을 듣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합니다.
기도를 즐거워하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 말씀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사시사철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 뭡니까? 열매가 달고 향기롭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가물하지 않습니다. 왜? 그 뿌리가 시냇가의 뿌리를 뻗었기 때문에 감으면 더 좋아요. 예수와 함께 걸음을 걷는 사람은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와도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예수님과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가물면은 여러분 과실은 더 답니다. 향기가 돼.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은 여러분 귤이 답니까? 비가 오면 맛대가리 없어요. 가물면은 더 맛있어요. 그렇듯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야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지킨다. 하나님과 함께 거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내 나가서 여러분 살아갈 때 공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고독이요. 사람은 많은데 고독.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나가.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여러분 연예인 하나만 좋아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밥안 먹어도 배가 고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냥 거품을 물어. 그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과실이 풍성하고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하다. 푸른 청청한 나무 같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길은 망하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겨와 같도다. 결론적이다. 악인은 겨와 같다. 겨와 불 살라버린다. 이건 여러분 정말 논적인 얘기야. 여러분 악인은 나중에 불 살라버린다. 불 살라. 아무 흔적 없이 살아요. 아니 흔적은 있지만은 아무런 실체가 없어. 아니 그건 죽은 거야.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악인의 길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 혹은 또 유명인 또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도 악인의 길을 가면 망하리라. 의인의 길을 가는 자는 푸른 청청하고 열매가 달고 맛이 향기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인의 길을 의인의 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의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큰 고통하는 여러분께 이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이지 악인의 길은 겨우 간다는 것이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지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했어요. 과실나무 같다고 했어요.
푸른 청청이요 아름다운 열매요 향기 나는 열매요 달고 맛있는 열매 같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의인의 삶은 의인의 길을 가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